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가라. 그전에는 요단강의 지류인,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쪽이죠. 이쪽에 지류, 지금 요르단 지역에 그릿 시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앞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돈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시돈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기에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르밧을 사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어쨌든 이 사르밧으로 가되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시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제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몇 가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부분은 전부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단편적인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방 지역으로 보냈다? 특히나 이곳은 사르밧, 이 시돈 지역은 이 바벨의 우상의 원래 숭배가 맨 처음 있었던 바알 숭배의 시초 지역이었어요. 이곳에 엘리야를 보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에서 얼마든지 사마리아에서 그는 혹은 그릿 시내가 근처에서 요단강 주변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일부러 엘리야를 우상 숭배지로 이방 지역으로 보낸 것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 그리고 늘 익숙한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지역, 생소한 지역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이곳에 어떤 한 여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내가 여기서 끝나면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고요, 넉넉한 사람들, 높은 지위의 관료들이나 왕족들을 통해서 혹은 군사 지도자는 예전에 말이죠, 권력자들 같은 그런 인물들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그리고 비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나를 돕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에서도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의 사례로 샘플로 이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나 권력자나 힘 있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이 가장 그 사회 그런 존재 가운데 낮은 계급에 속했던 고아와 과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보살핌의 대상이에요.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정말 기댈 곳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이방의 한 곳에 어느 지역에 무명의 여인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회복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위기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런 위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인의 위기라면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댈 만한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탕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집이 없으면 견딜만 하지만은 남편이 없이는 견딜 수 없다. 이게 바로 고대 유대의 속담이었어요. 집이 없어도 남편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중에 집을 세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집이 없는 건 버틸 수 있지만은 남편이 없을 때는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속설에, 속담에 내려올 정도로 과부 그러면은 매우 힘든 처지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과부 형편도 역사하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또 이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만약에 아무리 과부라 할지라도 혼자라면은 죽어도 사실은 안타깝지 않을 줄 몰라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다 가물었으니까, 세상이 전부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럴지 모르지만은 여인에게 외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뭐 걱정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고 엄마 배고파 하는 아우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번 보시면 이 여인에게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무엇이 없고요?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이다. 얼마 안 되는 가루밖에 없어요.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곡식을 가루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기름,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위기죠. 먹고 사는 것. 정말 사람들이 이것저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타이틀 직업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재주를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명예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의 위기일 겁니다. 나는 이것 먹고 이제 죽을 거요 라고 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두려워하고요, 어떤 재벌 총수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혹시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지할 것이 없다. 내게는 그나마 나만 쳐다보는 식구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나는 이제 곧 죽을지 모르겠다. 확실하다. 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절대절명의 최고의 위기 앞에 여인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경험이 짧고 입술이 부족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할지라도 그거 하나는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앞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여인과 같이 외롭고
그리고 정말 힘든 식구, 건사해야 될 식구가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도 능히 이기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불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만 우리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마태를 불렀고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세데베 아들들을 불렀던 것처럼, 삭개오를 불렀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를 부른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인아 라고 부르시듯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에서 이기는 방법, 회복되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부름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합니다. 11절에 여인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가 가지러 갔더라. 뭘 가지러 갔을까요? 그릇을 가지러 갔겠죠. 물을 담을 그릇을 가지러 갔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요청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왜 불렀습니까? 이런 대화를 소개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아마 이 여인은 엘리야의 요청을 들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인간 편에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부를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라요. 자다가라도 주님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시면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는요, 세상 소리에는 둔감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는 잘 안 들리고 청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 안 들릴지라도 주님의 음성은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만 찾아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숨어 계시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눈만 돌리면은 우리 주님이 엘리야처럼 계신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것은 혹시 안 보일지라도 주님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데 그 다음에 재차 엘리야가 불렀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또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한번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렀거든 두 번째 부름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자리로요, 두 번째는 무슨 자리요? 사명의 자리로 불러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냥 한번 불러서 교회 오면은 나는 주님이 불렀다, 나는 그래서 부름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에 속했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사명의 자리로 불렀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사르밧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여성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간 것처럼 우리 동네에도요, 우리 지역에도, 우리 세대에도 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재차 불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부름 앞에 아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불러서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자, 나를 대접을 해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빌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꾸어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도둑질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너에게 있는 것으로 만들어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시되
제3차 불러주십니다. 1차는 구원의 자리로, 2차는 사명의 자리로, 3차는 이와 같이 헌신의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 점점 수가 줄어듭니다. 구원받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이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자리로 나가느니 적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느니 정말 적습니다. 기적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큰 예배당을 세운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보니까 이거 젖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교단에서나 주변에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 다들 깜짝 놀랍니다.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약에 저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요, 이런 여인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전한 가정에 부인들 많잖아요. 돈 많은 가정 많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냉장고에 아무리 흉년이랄지라도 가득가득 창고에 있는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잣집.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과부입니까? 왜 외동아들 두온 이 가정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금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이 가정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자를 부르셔 쓰는 게 아닙니다.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를 택하여 능력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없어요. 내가 뭐가 있겠어요? 나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헌신의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매년 같은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냥 지나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는 이 연말이 사실은 제일 두렵습니다. 오전에 점심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주제가 무서움, 두려움이었습니다. 뭐가 두려우냐 그 얘기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오후 예배도 있고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마음속에 주일이 되면 두려운 게 있어요. 주일날 설교가 두렵지 않아요. 주일날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뭐가 두려우냐? 돈이 없는 거 두려운 거 아니고, 또 혹시 건강이 약한 거 두렵냐?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편이에요. 그럼 뭐가 두려우냐면 연말 되면은 성도들 가운데 저는 이제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교육부장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부장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은 감사하겠지만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 일을 맡아 할 만한 분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그분이 훈련받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그런 배려 같은 것을 누가 쉽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연말 되었으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저 쉴게요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 다음 주부터라도요, 오늘 포함해서 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왜 만나자고 할까 마음에 덜컹해요. 저분이 또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나 제일 걱정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역설입니다. 역설. 진짜 실력 있고 돈 있고 건강 있고 힘 있고 지혜가 있고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제 눈 안에 들어온 분들 손꼽을 정도로 몇 분 안 계세요. 대다수 죄송하지만 다른 분보다 건강이 부족하고 돈 여유가 없고 시간으로 바쁘고 때로는 내가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름받은 자리로
구원받은 자리에 온 것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것만 감사하지 말고 헌신할 수 있게 기회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응? 이렇게 되셔야 돼요. 뭐 부탁하면은 뭐 그냥 고개를 썰렁썰렁 흔들고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도 못하게 도망가 버리고, 뭘 부탁하려거든 그냥 막 손살에 치고 그냥 눈을 흘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 아주 나보고 정신 이렇게 없는 목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냥 확 떠나버리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나라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부탁했을 때 여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다른 사람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저 아무것도 없지 않은 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사르밧의 과부는요 이런 얘기 들을 때에 속사정을 이야기는 했지요. 여기 보세요. 다시 12절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없고 없다. 그리고는 죽을 것이다. 이게 최후의 통첩처럼 들립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정하게도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의 자리야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사명의 자리를 부름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헌신의 자리에 부름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 헌신의 순서입니다. 헌신의 순서 1번 납니까 주님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지금 임하셨단 말이죠. 나를 위하여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인간된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 먼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리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 이것저것 쓸 것이 많아요. 실은 그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장례를 위해서, 또 병원비로, 또 이런저런 또 결혼시켰어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나눠줘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가 필요한지.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잖아 지금.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가 먼저 해야 돼요. 대부분이요 이렇게 성도들, 저는 성격상 누구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본 적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 들고. 목사님이 나보고 돈 달라더라, 이거 내놓으라고 하더라, 이거 빌려달라고 하더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지.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면은 저분은 주님이 먼저구나, 아니 저분은 자기가 먼저야 보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여인에게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우리 식구랑 우리 아이랑 먹고 죽을래요,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말처럼 하되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그리고는 천만에요. 내가 지금 급하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고 내게도 지금 쓸 것이 필요한데요 라고 우리는 돌아서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흉년이 다 지나가기까지요, 그 통의 가루가 뭐라고 했습니까?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먼저 하면은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는 내가 먼저예요. 주님은 뒷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생기고 수입이 생겨도 11조 못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 못 해요. 내가 먼저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주님께 먼저 드려라. 그러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믿고 받고 나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주님께 먼저 드렸더니 주님이 놀랍도록 내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없어지지 아니하게 허락해 주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간증 없으면 되겠어요? 월급 받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 누구든지 다 해요. 아, 병 났는데 병원에 가서 고쳤더라. 그건 누구든지 다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더네. 와, 난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기적이 있어. 어떻습니까? 자랑이 될까 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얼마나 책으로 쓸 만큼 간증이 많아요. 주님께 먼저 드렸더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누구의 말대로요? 틀렸습니다. 아까 엘리야는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읽을 때는 엘리야의 말이지만 이해할 때는 누구의 말대로 했더니? 주님의 말대로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다음 구절은 읽어보십시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전에 광고 보셨지만은 교정선교, 이달에 우리 선교 기도 주제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교도소가 있고 거기에 1200, 1300명의 재소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번 합심기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재소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